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자의 환경과 시간을 뚫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는 삶에서 어떤 어려움 없이 지냈을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또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그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회복의 영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찬양함으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한 주의 모든 사항들 정리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함,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네.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는 곳이 오 주님만의 찬양을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가르쳐주신 그 기도 가운데 우리 목소리 더하여 함께 찬양을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기를.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2절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진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히.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우리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아멘.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줄 것을 믿고 나갑니다. 아멘.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의 목소리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겹해. 아멘. 이 시간 그 두 눈을 감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삶의 모든 어려움을 듣고 아버지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주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능력을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나갑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이제 온전하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교인들이 합심하여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늘에서 이미 기도의 응답이 된 것 같이 이 땅의 현실에서도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7가지의 중보 기도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이루어짐을 보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25일은 이 나라의 아픈 역사가 있는 날입니다. 남과 북이 한민족이면서 둘이 나뉘어 전쟁을 하였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인연과 갈등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통한 마귀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도사리고 있고 다시 한반도의 긴장을 일어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상황들이 역전되어
자유민주주의와 복음으로 통일되어 제사장 나로로서 서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과 올바른 가치관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 민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일본 아울리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평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일본 선교를 위한 위에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이타 아울리치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세상 가운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인성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 하는 수고가 항상 열매를 맺게 하셔서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손을 뻗어서 좌우 앞뒤 분에게 축복하며 나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 관계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교회 소식은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일본 아우리치 팀 이제 사전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섬김팀 모임이 다음 주 묵상 나눔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오늘 중요한 공지인데요. 7월 첫 주일부터는 묵상 나눔 모임이 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7월 첫 주부터는 그렇게 모여서 좀 더 은혜롭고 또 실제적인 우리가 큐티를 배운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세상에서 시험 당하지 않도록 악을 이기고 선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은 쉬지를 않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직접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폴 워셔 목사님의 구원에 관한 은혜로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어떤 신앙의 허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떤 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백악관에 들어가려 한다면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할까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경호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저는 대통령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경호원들이 몰라 배웠습니다, 어서 들어가시죠 라고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대통령이 창밖을 내다보고 문을 열고 나와 경호원들에게 제지하지 말고 저 사람을 들여보내시오, 내가 김경훈을 아노라고 말하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앙의 오랜 경력을 자랑하며 구원을 확신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짧은 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치매에 걸리신 90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족들인데 생전에 정말 신앙이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불을 좀. No,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주님, 나 또한 기억이 사라져 버려도 예수님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기도합니다. Take me home.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네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할머니가 존경스럽습니다 등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사 기억을 완전히 잃는다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의 고백처럼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며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 하루에 충성을 다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창한 목적을 내밀지만 사실은 딱 하나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배우면 우리의 구원에 치명적인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들이 신천지나 통일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을 따를 때만 참된 구원이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플러스 뭔가 다른 것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른 복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그 여지를 두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맞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신앙의 뜨거운 테마는 무엇일까요? 저는 균형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균형, 빵과 복음의 균형, 영성과 이성의 균형, 예배와 사역의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하신 퓨일러 신학교의 랄프 윈터 교수님이 동경에 내한하셨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정말 오랫동안 봉사하셨는데 선교사란 무엇인가? 선교사의 이 정의에 대한 거와 오늘날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랄프 윈터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선교사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훌훌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사람, 예수님이 죽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헌신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깝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변화의 중심에 사용받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바울 사도처럼 정말 자족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선교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했느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적인 존재이시기에 인간의 어떤 육체적 삶에 무관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은 거룩하지만 타락한 육체는 아무 쓸모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룟 유다가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등 정말 많은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어느 곳에도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이 경시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를 부인할 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다른 곳을 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대안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그 갈급한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가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취미를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술을 먹어도 도박을 해도 여행을 가도 늘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만나를 내려주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출애굽한 후 며칠 만에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45일째 되는 날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양식이 바닥나자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바로 46일째 되는 날부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특징은 오늘 하루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나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막 한껏 이렇게 뒤에 창고에 재워놔도 그 다음 날은 막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비같이 내리리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 자, 그렇다면 왜 45일 동안은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시원하고 달콤한 물을 주셨다면 이들이 불평불만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애굽의 잔재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져온 재물과 식량이 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생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광야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는 아주 척박한 환경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 하나 때문에 40년을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45일 동안은 그들의 힘으로 생존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공급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출애굽 시대 이 광야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나 우리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 우리는 하루하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배고픈 군정을 먹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단지 우리의 굶주림을 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유명한 초대 교부 어거스틴과 터툴리아는 이를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만찬의 음식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마르틴 루터는 일용할 양식이란 건강한 몸과 화목한 가정, 좋은 음식, 좋은 날씨와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즉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 생명의 빵이신 그분이 주는 양식을 먹어야 되죠.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늘 은혜 받은 것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나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말라 죽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목 놓아서 부르시던 것이 바로 in Christ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약속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다른 곳에 항상 그리스도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해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까? 눈앞에는 정말 응답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만 산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눈앞의 환경은 언제나 변합니다. 제주도의 날씨가 그렇게 막 변화무쌍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날씨라 해서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셨다 감사하는 순간에 갑자기 확 먹구름이 왔다가 비가 내렸다가 갑자기 맑았다가. 그래서 환경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합니다. 미드바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적지로 생각을 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끝이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우리는 어떤 가나안 땅, 내가 무엇이 되리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그곳에 인생을 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모든 목적은 달성된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각자 필요한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목적이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장소입니다. 비록 척박하고 불편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합니다. 광야 생활에 힘을 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세상과 잠시 차단시켰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거듭나는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축복이라는 역설적인 그런 어떤 제목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고난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한계가 없는 용서에 대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베드로는 7번이라도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는 7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용서의 한계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용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에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보다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론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제가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눈안에 어떨 때 물론 날짜에 따라 바뀌지만 간절함이 보이는 분이 있어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뭔가를 찾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죠?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한 그 자리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자녀가 애를 먹여도 부모는 그 자녀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아니 수십 번이라도 용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아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마음은 원하는데, 그렇게 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여 항상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또한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거의 5가지 말이 있는데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장 잘 알려진 이 죄의 정의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하말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우리가 흔히 죄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지, 이 타켓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타켓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내가 원하는 타켓을 만들어 놓고 그쪽을 향해 쏘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여기 6장 12절에서 사용된 것은 하말티아가 아니라 바로 오페일레마랍니다. 오페일레마. 이것은 뭐냐면 빚을 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자신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일관되게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돈을 많이 빌렸는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을 못 갚게 되었을 때도 이 오페일레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서 사용한 죄는 하말티아가 아니라 오페일레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2,700억입니다. 2,700억 원의 빚을 진 종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종은 겨우 800만 원 빚진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와서 이를 듣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다시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도 오페일레마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2,700억 원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셨는데 너는 왜 겨우 10억, 20억 빚진 자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네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그 미움 때문에 네 신앙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 형제를 내가 그대로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은 이미 게임 오버잖아요. 이미 정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계속 우리가 가슴에 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용서하신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악역에서 배제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가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고 화평은 분리할 수 없어요. 왜? 용서가 있는데 화평이 있는 거야.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평화라는 뜻이죠. 근데 이 샬롬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샬롬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샬롬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낮아질 때 그 사람과의 관계, 어려웠던 관계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 샬롬이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샬롬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샬롬이 역사하는 그 물줄기를 막아서고 있는 것은 사단이 아니에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 복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 역시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명한 신학자는 현대의 오늘을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상처를 잃어버리고 정말 쓰라린 과거도 잊어버리고, 근데 잊어버리지는 못하니까 자꾸만 미워하고 자꾸만 어려워하는 거예요. 상황을 자꾸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잊어버리는 걸 배우고 사랑하는 걸 배우면 얼마나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샬롬이 역사할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복음은 저는 결국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게 됐어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로 시작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정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저 멀리 던져버리신 거예요.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내가 이래 쥐어틀고 용서를 하지 않아요. 저도 과거에는 용서할 사람, 여러분 기도할 때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떠올려보세요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의 교회에서 한 22년 사역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리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복음이 막 꼬여서 막 나사가 스프링처럼 되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시험과 욕으로 가득 차 있죠.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점점 이렇게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잘 조심조심 하다가도 지뢰를 잘못 밟아 터져서 또 거기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시험을 당하셨죠.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우는 사자가 정말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틈을 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외로움이 틈타면 외로움을 통해 공격합니다. 분노가 생기면 분노를 통해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굴복해서 완전히 악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유혹만, 템프테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것이 템프테이션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가 되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죠. 템프테이션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받은 것이 바로 전형적인 템프테이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신앙을 단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인내를 배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다는 걸 들으면 온 인생이 흔들립니다. 막 그냥 복수의 칼을 갑니다. 밤새 갈아서 칼이 없어질 정도에, 그 정도로 막 갈아드는 거예요. 왜? 화가 나니까.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다른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아요.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그것은 악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곤란에 빠지는 것을 어떤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과정을 밟는 것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는데 오히려 정말 이 과정을 통해 잘 이겨내기를 바랄 뿐이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지만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사람이 죄에 빠지는 이 유혹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자꾸만 유혹에 넘어지고 왜 이런 어떤 시험에 자꾸만 굴복하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우리 모두가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궁극적으로 유혹의 근원인 욕심에서 해방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멈출지를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허용하면 그 다음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반에서 1등하면 전교에서 1등하기를 원해요. 전교에서 1등하면 전국에서 1등하기를 원해요. 전국에서 1등하면 뭐 세계에서 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욕심은 뭐 정말 불가사리처럼 뭐 이렇게 막 계속 먹고 자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이라는 시험을 잘 이겨냈지만 밧세바라는 유혹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믿습니다. 악의 세력인 사단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리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그냥 보란듯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마귀는 두려워 멀리 떠날 거예요. 왜? 욕심과 이 본능을 부인하고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만약 기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하물며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린 더 훨씬 기도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린 종종 싫어도 해야 하는 것들을 제쳐두고 원하는 것들을 막 하러 가죠. 예배드린 틈에 축구 경기를 보거나 예배드린 틈에 백화점을 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욕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일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환경을 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선택과 또 우리만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분노와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을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두지 않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울리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에 한 분 한 분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질병으로 아플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놓고 서로가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큐티와 일대를 통해 개인 영성과 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교회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우리 모든 나눔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각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자극받고 우리 말씀 가운데 무릎 꿇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결단과 각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과 태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고 바로 서기 원합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선교적 교회를 소해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일본 땅 특별히 오이타 땅의 노아교회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